네, 지혜로운 과부입니다. 언니, 과부가 너무 활짝 웃는 거 아니야? 남편과 자식들을 먼저 떠나보낸 저의 현실을 상기시켜주는 동생이 야속합니다. 저는 두 아이의 죽음으로 오랫동안 하나님께 버림받은 감정에 시달렸고 더 이상 고난을 겪지 않고자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재작년에 남편의 죽음까지 보게 하셨습니다. 사탄은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이 불신 결혼을 한 죄,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은 죄, 그리고 첩인 시어머니를 수치스럽게 여겼던 죄 때문이라며 저를 끝없이 정죄합니다. 남편이 심정지로 쓰러져 병상에 있을 때 큐티인을 펼쳐 그날 본문인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남편의 뇌 손상이 이렇게 심한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하는 절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을 달아 보리라.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측정하고 이해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병상세례를 받는 중에 눈물을 보였는데 저는 이것을 구원의 징표로 삼고 남편을 하늘로 떠나 보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한 저는 자기 연민과 두려움으로 고통을 받았고 과거의 트라우마로 하나 남은 아들이 집에 늦게 들어오면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저를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저의 죄를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게 하셨습니다. 또한 큐티 묵상 간증을 지필하게 하심으로 남편이 살아생전에 병상에 있을 때 묵상한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오게 하시고 남편의 구원을 다시금 말씀으로 확정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두지 말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진정한 지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 가족과 친구들에게 죽음이 너무 가까이에 있으니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겠습니다. 아들 레에게 큐티한 내용을 보내고 예배 참석과 말씀 묵상을 권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이 절망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할 때 여기 나와 있듯이 자기 연민, 두려움, 또 과거의 트라우마로 이렇게 사로잡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저의 죄를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게 하셨다라고 하며 이제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마음 두지 말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진정한 지혜자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인데요. 전도서 7장 자체가 이 전도서의 잠언이라고 이렇게 불린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계속 이어서 보면요. 15절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라고 해가지고요. 네, 여기서 지금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들을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인인 것 같은데 갑자기 멸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악인인데도 장수하는 인과응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의인이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은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자기 의를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은데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경건하게 의롭게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멸망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솔로몬에게는 아직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으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해서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 그날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함으로 말씀에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16절에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라고 해서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인 또 지혜자가 된다라는 것은 지나친 의인 지혜자가 된다는 것은 과욕에 이끌린 허식적인 경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허식적인 경건은 스스로 패망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척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실상은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고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삶의 불합리와 악한 일을 많이 보게 되어 번뇌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16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지나치게 추구하는 사상이나 지식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 뭐 니체 같은 사람을 이렇게 뭐 자기가 똑똑하다고 니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니체는요 자살했잖아요. 그 자살한 사람의 책을 읽어서 무슨 소용이 있을지, 그냥 내가 더 똑똑하다고 이렇게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들을 또 보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17절에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라고 해가지고요. 이것은 뭐 인간이 깨달음을 뭐 지나치게 신뢰하거나 의지하는 것은 뭐 잘못이다라는 뭐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제일 여기서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8절에 보면 이제 16절, 17절의 의미가 정리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18절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며,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며 돌아보는 자는 치우침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뭐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겠죠. 그래서 아마 이 16절에서 말하는 이 의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하기보다 자기 의를 말하는 자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18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했기 때문인 것인데요. 이 18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 삶의 균형이 치우쳐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일어난 일들이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나요? 네, 19절에요.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20절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우리는 그 권력자들을 아는 게 더 뭔가 편하잖아요. 뭐 무슨 게 있을 때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는데 이러면 뭐 일처리나 이런 게 쉬워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10명의 권력자를 아는 것보다 지혜의 능력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게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20절에 나와 있어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권력자들이나 이렇게 의지하잖아요, 누군가를. 그러면 하나 둘씩 타협하고 의인이 세상에 없기에 죄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영역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더 낫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권력자들을 의지하다 보면 그들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고 당연히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된 요구들을 할 때에도 그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기에 이런 10명의 권력자를 의지하기보다 지혜를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20절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또 우리가 이제 19, 20절에 대한 이런 적용 질문을 보면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척, 의로운 척, 깨끗한 척 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를 구한다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이것도 물어보고 인도함을 받는 삶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혜를 구하고 있는지 그냥 손쉽게 내가 의지할 만한 권력자들 같은 것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21절에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서 여론에 지나치게 민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론에 너무 민감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성경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자신의 가치와 자존감을 남들이 막 하는 말로 정의를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남들이 좋은 평가를 내리면 나는 좋은 사람인 거고 남들이 안 좋은 평가를 내리면 나는 안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휩쓸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의 말을 그렇다고 막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마음에 두어 병이 되게 하지 말라는 권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말에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22절에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우리가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 사실 그거 마음에 내가 뭐 노력한다고 안 둘 수 있습니까? 당연히 마음에서 사라지지가 않죠. 근데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 자신을 아는 겁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들 내 마음도 알고 있다라는 것은 누가 나에게 저주하는 말을 들을 때요, 오히려 나도 다른 사람을 저주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나의 죄인됨을 보라는 뜻이에요. 내가 죄인됨을 본다면 누군가 나도 그렇게 뒷담한 적이 있구나. 그러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 수 있구나 하고서는 나의 죄인됨을 볼 때에야만이 우리들의 마음이 또 자유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2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다른 이들이 크게 보이나요? 아니면 나의 죄인됨이 크게 보이나요? 무슨 말이냐? 나의 죄인됨이 크게 보이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보기보다 내 자신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지만 나의 죄인됨이 안 보이면 다른 사람이 크게 보여줄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23절 24절은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24절에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라고 해서요. 이 솔로몬이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통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기에 실패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5절에요.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해서요. 솔로몬이 지혜와 명철을 살피면서 연구한 게 있어요. 악한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거에 대하여서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가를 이제 솔로몬이 나름 연구를 해봤다는 것이죠. 그 결론은 이제 26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보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이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여인이라는 말은 잠언 같은 데 보면 음란한 여인이 이제 유혹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건 뭐 세상 유혹을 뜻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으로 지금 솔로몬이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악을 말하는 거겠죠. 죄. 그러니까 이 죄 또는 악은 마음과 손을 죄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여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과 어리석음은 접착력과 움켜짐이 얼마나 강한지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빠져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무와 금을 또 포승, 손은 포승 같은 여인보다 이게 사망보다 더 쓰다라는 사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겠죠. 중독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삶을 지속적으로 파괴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음란한 여인으로 의인화된 이 죄의 유혹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 거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처음부터 멀리하라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게 한 번 타협하는 게 어렵지, 한 번 무너지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피해야 할 악하고 어리석은 것은 무엇인가요? 나는 무슨 중독에 빠져 있나요? 네, 27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28절에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해서요, 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찾았다라는 말은 그만큼 지혜자가 드물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전도자는 사람들 중에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다, 이런 말은 26절에 언급된 여인의 정치와 연관되어 있어요. 26절의 여인이 어리석은 음녀라면 여기 28절에서 말하는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을 말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여인으로 의인화된 지혜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사람들 중에 어리석음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숫자가 너무나 적었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지혜가 없이, 하나님이 없이 죄의 유혹에 무너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중독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걸까? 이렇게 솔로몬이 나름 연구를 해봤는데 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완벽한 창조 질서 가운데 지어졌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꾀를 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꾀를 내므로써 죄가 들어와 인간 자기가 주인이 되어 그릇된 길로 가게 돼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은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지는 적용을 하는 것이 정직하게 우리를 지으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들은요 많은 꾀들을 내며 살아갑니다. 이 꾀들이라는 것은, 꾀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사람의 계획,
음모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주께서 정해주신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세상 말로 온갖 잔머리를 굴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다 보니 그 인생이 당연히 허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29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요즘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내 꾀는 무엇인가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내 관점으로만 해석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창조 질서로 돌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는 또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